할렐루야.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빛이 비춰야 할 어둠의 이미지로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 임하는 세상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잘 규정해야지 어둠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빛 가운데로 임하시는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이미지가 과연 어디인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서신을 기록했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해 볼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두 책에서 똑같이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똑같은 거거든요. 분명히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가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어둠이 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는 세상을 이 모든 것을 세 가지 안에 규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어둠이 임하는 세상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어둠이 임하는 이 세 가지 안에 주님이 빛으로 계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빛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 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관한 부분은 8장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장인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9장 5절에도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부분은 8장과 9장에 연속해서 간음한 여인과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대하는, 그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이느냐, 반응하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셋 중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의 대표가 되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의 어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그 안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보니까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그는 잡혔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은밀히 행한 육신의 정욕의 죄는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드러나서 심각한 수치를 당하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치심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당시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가늠한 죄가 드러났고 수치심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한 파괴적인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같은 것이 그에게 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늠한 여인, 육신의 정욕을 가늠한 여인의 예로 들었지만 실은 육신의 정욕과 간음과 같은 성적인 부분에서만 그 육신의 정욕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오늘 본문의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준 다른 곳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요한 1서에서 말한 육신의 정욕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더 확대해서 말해주는데,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상극이 되듯이 성령과 육신의 정욕은 완전히 상극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힘을 잃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 나아갈 방향을 잃게 만들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할 때 성령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자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영적인 힘을 잃고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한 상태로 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연속되는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을 대조해서 말한 뒤에 그의 결과를 또한 대조해서 말해줍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나열해 주는데요, 이 나열된 육체의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음행 이것만이, 성적인 그것만이 정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열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음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행이 일본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일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줄줄이 따라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원수 맺는 것, 누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엄청 힘들어하는 것, 분쟁, 시기,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분냄, 화가 나 있을 때, 파가 나일 때,
분열할 때, 방탕할 때, 그 방탕에 노출될 때, 그 모든 곳이 음행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있는 자리이고, 그곳에 어김없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이 어둠으로 괴로워하십니까? 혹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다른 어떤 악한 감정들이 어둠이 되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춰야 할 어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정욕으로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인의 모든 주변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빨리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임하시는,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내면의 어둠을 그렇게 다 없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알려주기 위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떠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더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가서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번성과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어둠이 찾아와 들어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더 강력한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머물겠지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영적으로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그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시 마음으로 들어와서 정욕이 되게 만든 겁니다. 실은 우리도 정말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뜨겁게 주님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도 했는데 무너지는 부끄러운 또 다른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 왜인가요?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와 보이는 것이 많은 세상의 정보가,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또한 육신의 정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했던 다윗이 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사마 11장 2절에 보시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니, 밤에 잘 시간이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지 왜 하필 밖에 나와서 왕궁을 거닐어요? 왜 옥상을 거닐어요? 마침 그 한 여인이 또 그 눈에 들어왔잖아요. 보였어요. 다윗이 되게 시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걸 봐가지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안목의 정욕이 욕심을 잃어서 육체의 정욕이 되었고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안목의 정욕이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삶의 환경이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언제든 24시간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세상에 속된 정보들이, 자극적인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루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정말 편리하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이상 이걸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끌어당겨서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 당연히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에 이것의 유익보다 해악이 더 많은 것 사실 아닙니까? 유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경험상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영적으로 거룩한 것들을 보내면서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가 쉽던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정보들 끌려가기가 쉽던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웬만한 경건의 또한 절제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안목의 정욕,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게 하여서 영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쉽게 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절대적인 시간을 봐도 압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것,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더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쓰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그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도구가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가 맹인된 것이 그의 죄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러했을까요? 적어도요, 그 맹인은 날 때부터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정욕의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뜨게 해주셨을 때 세상에 많은 신기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눈으로 많은 속된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그의 눈에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려고 위협하고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위협하고 출교하도록 하면서 회유하고 하는 많은 그런 일들을 했지만 도리어 그는 그런 강한 유혹이 찾아올수록 더 강하게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협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히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는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똑바로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안목의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진짜 보아야 할 것,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을 다스릴 영적 권세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귀한 눈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신 귀한 눈으로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거룩한 것들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온몸을 영적으로 밝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헬라어로 된 이 단어는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오만함, 거만함, 자랑함, 자만함 등을 나타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함과 거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자기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과 정죄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하나님께로 칭찬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그것은 가장 강력한 어두움의 자리, 알라조네이아,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영을 어둡게 하는가. 이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어떤 강력한 빛을 비춰도 비춰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최악의 어둠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상태를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늘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 완악함.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말해도 마음을 닫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폄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빛을 비춰주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정말 영적인 고귀한 것들을 심어주려고 해도 이 마음이 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장과 9장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그들이 끌고 왔죠.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들어대면서 이 여인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책잡을 의도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 근저에는요, 자기는 율법의 기준에 흠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들었다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려고 맹인에게 거짓을 고하도록 추궁합니다.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안 되니 또 눈뜬 맹인에게 찾아와서 그를 또 괴롭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 완악했던 바울도 그 눈을 멀게 함으로 그 영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셔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보게 만드시고 그 전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도록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교만에 사로잡힌 그들,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그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보고서도 주님이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못 보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육신의 정욕보다, 안목의 정욕보다 이 이생의 자랑, 오만과 교만함이 더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광경을 보여줘도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의 완악함이 다 제거된 상태, 정말 좋고 부드러운 영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사도행전 17장 11절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완악한 마음 가운데 비추심으로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 은혜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어둠이 임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실은 이것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고요, 눈도 중요하고요, 이 마음판도 중요합니다. 이는 정말 사진기의 원리와도 정말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습니다. 근데 새로운 분이 등장하셨어요. 우리 방정남 목사님께서 최근에 오셔서 부임 설교를 하신 뒤에 이전에 찍으셨던 80만 장의 사진 중에 몇 컷을 보여주자마자 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공이 느껴져요. 내공. 그분은 풍경 사진을만 찍던데 저는 인물 사진을 주로 많이 찍었는데, 이 사진기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기 이미지. 이 사진기 몸체 안은 셔터를 눌러서 렌즈의 눈이 쫙 열리기 전까지 완전한 어둠입니다. 암실입니다. 암실. 셔터를 탁 눌렀을 때 그 렌즈의 눈이 착 하면서 몇십 초분의 1부터 막 몇천분의 1초까지 그 순간적으로 쫙 열리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그 열릴 때 어두운 곳에 빛이, 바깥에 있던 빛이 싹 들어가면서 그 빛의 양만큼 저기 센서라는 곳에, 옛날엔 필름이죠, 탁 찍힙니다. 기록됩니다. 이 빛을 조절하는 게 사진을 잘 찍는 기술입니다. 저 사진의 몸체 바디는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육신에 정욕했던 몸. 렌즈는 우리의 눈과 같습니다. 저 렌즈의 가격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빛이 들어와 찍히는 디지털 센서는 우리 마음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디지털 센서에 좋은 눈과 좋은 바디를 갖고 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상이 찍히기를 바라세요. 그 좋은 상이 몇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상에 찍혀서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평생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찍혀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영광 가운데 찍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찍히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소망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찍히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비전, 그것을 찍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이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영혼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찍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좋은 이미지가 찍히기 위해서는요, 몸도 중요하고요, 렌즈, 눈도 중요하고요, 마음도 중요한데 특별히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찍히는 저 디지털 센서, 아무리 좋은 렌즈와 바디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 흙이 묻었다든지 이 센서가 정확한 이미지를 찍지 못한다면, 기록할 수 없다면 아무도 찍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눈과 몸과 마음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에도,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의 빛을 충만히 비추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힘써서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좋은 것을 우리 눈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혹 단 1분 1초라도
속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영혼 가운데 악한 상에 찢길까를 염려하시면서 그것을 멀리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비치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둠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빛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이 시간이 오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그 어둠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의 센스에 아름다운 주님 보여주고자 하는 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고 찬양하는 기쁨 누리며 천국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선교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빛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